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늘의 것으로 우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들을 다시 한번 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루살렘을 초청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통치 그 가운데에 좀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아픔들로 인해서 아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주님의 통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왔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하나 다 잠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더 주님과 가까이함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어 주시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네요. 딴 거네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그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향한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기도 한데, 그럼 그 그리스도인을 향한 고난은 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침략을 해서 그 땅을 자기 통치 아래 두기 위해서 침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조금 더 와닿는 말로는 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도, 화도, 걱정도, 근심도, 슬픔도 우리가 통제가 안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요. 짜증을 통제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화내는 것을 통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을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죄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가운데 침략을 해가지고요, 평안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잘 통치해가지고 얘를 죄 가운데 딱 붙들어가지고 내가 잘 먹이고 키우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쏙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싫죠. 자,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등장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요. 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러니까 70명을 따로 세웠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인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70명을 아마 선발을 했는데, 선발의 기준이 아마 좀 어느 정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봤을 때 얘는 좀 보낼만 하다, 아닌 애들을 좀 나눴겠죠. 그래서 보낼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도 했고 괜찮은 사람, 7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기 전에 먼저 2명씩 짝지어가지고 보내놔요. 그 동네로. 자, 그 다음에 왜 했느냐.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죄의 권세에 막 억눌린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해방시켜주고 싶은,
그런 그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먼저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 너희들 추수해라. 내가 그 가운데서 평안을 줄 사람들을 내가 미리 예비해 놨거든. 그들을 좀 추수해놔. 약간 그렇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봤을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서 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충돌이 나기 때문에 여기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아픔도 고난도 슬픔들이 있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고난이 이제 끝난다, 종결된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요. 올바른 가르침은 뭐냐면 너 죄와 싸우고 이 세상 가운데에 잘못된 것들과 싸울 건데 그 가운데서 100% 고난이 있을 거야.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너희들 양인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작성될 당시가 AD 한 50년대 초예요. 51년부터 54년 그 사이로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하는데 이때는 로마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전이에요.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다가 도망쳤어요. 그 핍박이 너무 세가지고요, 얼마 없었어요. 1년도 채 있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음 타겟은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을 겁니다. 아니 쟤네들이 뭔데? 예수라는 작자를 왜? 왜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거든요. 실패한 선지자예요. 그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한다고 막 그랬던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너무나도 쉽게 자기들의 손에 붙잡혀서 로마 병사한테 끌려갔고요. 거기서 십자가형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실패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실패한 선지자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 또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님 믿지? 그거 가짜 종교인데 막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잘 이겨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돌도 날라왔을 거고요. 아마 살해의 위협도 있었을 거고요. 너 계속 예수님 믿으면은 감옥에 끌려갈 거야 라는 그런 아픔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잘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먼저 이들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사랑,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믿음, 사랑,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인내력과 힘은, 그 부딪혀오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힘은 사람 스스로의 어떤 강한 인내, 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본에서 채워져 나가는 그 거룩한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걸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세상 걱정, 근심으로 채워서 혹은 어떤 나의 계획으로 채워서 그걸로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부터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도 인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 수 있을 거라고. 그로 말미암아 이리와 같은 그런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계속해서 막 우라통이 터져. 내 안에 계속해서 짜증이 올라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소홀했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들 마음 안에 평안을 심어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기서 버텼고요. 그 버티는 모습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자랑거리가 될 만큼 그렇게 성장해 나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주고 계신가? 솔직히 고난 없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고통 없으면 좋잖아요. 내가 좀 마음 안에 우라통이 좀 적으면 좋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왜 고난을 주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아니 그리고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면서, 그럼 우리들한테 정말 좋은 것만 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고난이라는 걸 우리들 가운데 주느냐라는 거죠. 자,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딱 하나 때문이에요. 우리들 가운데에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요. 이게 결론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부분인데,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이 큰 음성을 이제 내시는 보좌에 앉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그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있대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 때문에 막 슬퍼했었던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가 정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릴 때가 언젠가요? 우리 정말 친한 친구 혹은 부모님, 내 자녀가 죽었을 때 펑펑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없고, 이 애통이라는 거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너무 슬퍼서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사망과 우리의 슬픔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진대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천국과 이 세상이 조금 대비가 되는데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나가는 세상이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인지 경험했을 때 반대로 그 천국의 행복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참된 가치, 참된 기쁨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약속하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게 해주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슬퍼요, 아파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든 부모님이 와서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위로가 완벽하던가요? 때로는 네가 뭘 알아서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네가 나의 이 아픔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겪는 이 시련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행복,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더 선명하고 값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 중에 가장 약한 거는 소망인 것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가장 약하다고요. 그래서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도 가끔 가다가 지금 죽으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바랄 것은 천국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은 좀 달라질걸요. 우리들의 인생이 좀 달라질걸요. 당장 빚 1억을 갚아야 하는데 거기 안에서 진짜 잘 고민해보세요. 그 고난이 딱 닥쳐왔을 때, 근데 1억이라는 돈은 없을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근데 여기서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 딱 있으면은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가 돼요. 진짜로 어떻게든 되겠지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딱 죽어요.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요. 기독교인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 천국 소망 하나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당장 조금 슬프긴 한데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걸 알기에 괜찮아요. 이게 천국 소망이 주는 거라고요. 그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선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천국을 믿고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그 행복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고난이라는 게 여전히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죽음을 한번 다 이기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라는 걸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요, 되게 연약해서요, 하나님을 떠나 살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돈이라는 걱정 근심이 없고요, 자녀라는 걱정 근심이 없고요, 결혼이라는 걱정 근심이 없고요, 그 모든 걱정 근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그냥 다 행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딱 찾아왔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싶어서 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는 그 행복을 좀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주신 거구나 라고 딱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이걸 가장 잘했던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모든 욕망들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목숨, 살고자 하는 욕망까지 넘어가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우리 보면은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다 말살시키면서 또 하나 했던 건 뭐냐면 종교도 다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왕을 숭배하게 하죠. 일본의 왕을. 이때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천왕 앞에서, 그 동상 앞에서 절을 했대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죽고자 하는 각오로 숭배를 안 했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딱 그 일본의 순경이 와가지고 총 우리 머리에 들이밀고서 야, 당장 엎드려, 아니면 너 죽어 라고 했을 때 우리 그거 그냥 총 맞아 죽겠다라는 각오를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 오는데, 근데 그걸 넘기고 이길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다면 그거는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거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장차 천국이라는 걸 더 선명하고 더 엄청나게 경험해낼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또 때로는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잘 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요, 좀 처음 듣는 그런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 한 몇 주 동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시간 나실 때 찬양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부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천국 소망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고난 참 많습니다. 아픔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하여, 그 천국을 더욱더 커다랗게 느끼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그러하오니 천국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고난들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와 같이 정말 죄악들이 세상이 우리들을 우겨싸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작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 많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 근심에 섞여서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들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더욱더 천국을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천국을 아름답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하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정말 잘 이겨나가고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을 오히려 천국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그런 축복인 것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일주일 가운데에 이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